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아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아서 열정 있고 뜨겁고 아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을 컨트롤하지를 못하고 자제를 못해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또는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또는 그 소송 문제, 굉장히 또는 그 우상 섬기는 문제, 제사 문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주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분쟁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소식을 듣고 분쟁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뭐냐 하면 당파 분쟁입니다. 파당을 자꾸 지어요. 그래서 대개 교회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잔잔한 교회들은 그렇게 당파를 잘 안 짓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주 그 열성적이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열성을 내다 보니까 지나쳐서 자꾸 자기 팔을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그야말로 당파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당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만히 보니까 이 파가 이제 많이 생겼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지적한 걸 보면 어떤 사람은 뭡니까? 바울 파라, 바울에게라. 어떤 사람은 아볼로 파, 아볼로에게라. 어떤 사람은 게바 파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심지어 그리스도 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 파라고 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 파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말한 말씀의 결론은 심지어 그리스도 파라고 하는 그런 파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벌써 파하게 되면 분파가 있다는 얘기거든. 다시 말하면 다른 파당들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거 용납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분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자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파 해가지고 자꾸 편가르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덜 성숙한 그러한 나라에서 민주주의 중에서 조금 성숙지 못한 민주주의에서는 이 파당이 자꾸 일어나요. 이 파 자체가 싸우고 분쟁함으로 인해서 불화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불행을 갖다 준단 말이죠. 우리 한국에도 이 파당 때문에 큰 문제예요. 어느 파에서 어느 지역파 또는 무슨 당파 해가지고 그 당파 해가지고 서로 나라를 위한 그런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논해서 좋은 그러한 정책을 세워나가려고 그러지 않고 무조건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 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누굴 처음에 만들어 놨냐 하게 되면 아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와를 만들어 놨어요. 차라리 아담 혼자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분파가 없고 파당질 일이 없어서 편할 줄은 몰라도 이 번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번성이 안 되고 또 혼자 사니까 외롭단 말이에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 성경이 그랬거든요. 어쨌건 아담 한 사람만 있으면 혼자 무슨 파가 있어? 파 없거든. 그러니까 별일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또 한 인격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당이 생기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가장이 되시고 해서 그 주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때는 평화가 있고 행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저희끼리 무엇을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다가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겠죠. 선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 거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세상이 나뉘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보고 해결해 주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너희들이 뭐 게바파다 볼라파다 바울파다 누구파다 누구파다 하면서 서로 분당을 가르고 말이죠. 이렇게 자꾸 파당을 가려가지고 분쟁이 심해서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편안치 못하니 그래서야 되겠느냐.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가 분파가 일어나가지고 분쟁이 심하게 돼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고 너희가 불행 지경에 들어가서 교회가 갈라질 지경까지 들어가게 됐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해결 방법을 대주겠다 하는 해결 방법이 여기 우선 첫 번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그래서 아담과 해와 중에서 둘이 다 생각이 다르지 않고 한 마음이었더라면 쉽게 말하면 해와가 아담의 생각과 아담의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적인 마음과 하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가정이 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담과 해와가 쫓겨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분명히 본문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해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해와가 유혹하기 전까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와가 생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의견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변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 뱀이 갖다 준 사탄이 갖다 준 생각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배신이지. 어떻게 보면 변심이고 배심인데 근데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꼬이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뱀이 하는 대로 이 과일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아주 좋게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 이거 먹읍시다. 근데 사실 이 남자가 좀 줏대가 강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줏대가 없었는지 그냥 여자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하기야 세상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자는 남자지만은 세계를 움직이는 그 남자를 움직이는 자는 여자라고 그럽니다. 부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나 무슨 장관 부인이나 뭐 어느 그 시스템 어느 그 조직에 들어가도 뒤에서 여자가 전부 컨트롤해요. 그렇죠? 그거 좋은 거는 좀 코멘트 받아가지고 충고를 받아 좋은 거는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건 좋지요. 그건 좋은데 엉뚱한 생각, 다른 생각, 나쁜 생각을 하는 걸 가져와서 그대로 막 밀어붙이는데 이거 남자는 또 여자한테 약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한편은 그냥 그건 안 되는데 하다가도 여자가 그러니까 아이고 아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또 아내 마음이 다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등처럼 생각하면서 그래 그렇게 하지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가지고 결국 문제가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입니다. 왜 그럽니까? 본래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 아담의 생각과 해와의 생각이 하나였습니다. 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갈라지니까 문제가 생겼나? 거기서부터 아마 조금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야, 너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보고 자꾸 먹으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여자가 여보 이거 먹으면 더 밝게 되는 줄 알아니? 우리 눈이 밝게 되고 지혜가 있는데 더 잘 된다는데 먹어. 아니야? 그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생각이 달라졌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지니까 분쟁이 생기더라. 바로 여기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요.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밖에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저 기쁜 생활과 감사하는 생활과 그저 주의를 위해서 열심으로 내는 생활할 때에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인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야 우리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우리 이거 뭐 해보자 헤게모니를 잡아보자 이니셔티브를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파 저파 개바파 바울파 무슨 아볼로파 이 파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각각 달라진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마음. 그 한 마음으로 묶으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마음으로 묶으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묶어라.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만 갖는다고 하면 이렇게 분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A라고 하는 사람은 아볼로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게바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또 바울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또 여기 뭡니까? 아볼로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전부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통 분모로 갖게 되면 문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인간관계를 많이 합니다. 집에서는 가정의 형제자매 부부지간에 나가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교회에서는 교우들 간의 인간관계, 또 국가의 기관에 가서 전부 인간관계를 할 때 전부 의견 교환을 합니다. 의견 교환. 근데 내 의견을 그냥 관철시키려고 되지도 아니하는 것을 막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고 또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저쪽에서 반대해서 또 대밀어붙여가지고 그냥 싸우자고 하는 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이 의견이 합쳐질 수 있는 공통분모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도 일리가 있고 내 생각도 일리가 있다. It's okay. 그렇죠? 그런 겁니다. 다 그래요.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싸울 때 보게 되면 A라고 하는 사람의 말도 옳고 B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옳은 면이 있어요. 물론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볼 땐 A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생각이 더 옳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어디에 가느냐. 당신 말도 없고 내 말도 옳은데 왜 부딪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되지 못해서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 그 마음을 당신 마음에 맞출 수도 없고 내 마음에 맞출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중보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맞춰야 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서 딱 보게 되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 그렇죠? B라고 하는 생각이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는 것 다 제껴버리고 주님의 마음에 딱 그죠? 공통분모를 삼으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여기서 이제 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분명히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세례까지 주게 하신 그분의 말씀에 다 순종하자. 그분의 말씀은 뭐냐? 나누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에 그랬거든. 그렇죠? 그렇게 하나 되라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뜻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이라는 게 조금 달라요. 마음은 그저 순수한 생각인데 뜻은 뭡니까? 이 마음은 조금 변동이 심한데 뜻은 결정된 겁니다. 자기 마음이 결정을 한 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결심되어 있는 그 상태를 뜻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뜻이 달라지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으로 양보를 하려고 해도 뜻이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까지 합하라. 뜻까지 한 뜻을 가져라.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 다음엔 뭡니까?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말도 한 말을 하는 게 똑같은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서로 내 생각 내 생각 옳다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딴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딴소리를 하긴 그거 딴소리 하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다고 그러죠? 뒤통수 맞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뜻을 같이 정했으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다 생각을 다 의견을 맞춰놓고 딴 짓을, 딴 말을 해버리고 딴 행동을 해버리면 이거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행심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 말과 뜻과 이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 절대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모임에서도 우리가 뜻이 하나가 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뜻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생각이 달라지면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마음과 뜻과 말을 하나같이 해서 움직일 때에, 언행심사가 하나 될 때에 분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개인들 친구지간의 사귐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또는 그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마음과 뜻과 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야지 A라고 하는 사람이 안에서 하나 된다니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에게 맞추냔 말이에요. 맞출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춰줄 수도 없고 내 마음에 맞추라고 할 수도 없고 또 C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맞출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말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디스커션 하는 중에서 무슨 문제가 되면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토론을 좀 하게 됐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죄라고 하는 거고 자범죄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럼 원죄라고 하는 건 이건 원어는 물론 라틴어는 페카툼 오리지날레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바로 이 원죄가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됐거든. 그렇죠? 그래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렇죠?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 그 다음에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짓는 죄들이 있지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도 많이 시키고 남 속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큰 분쟁도 일어나고 욕심도 내고 막 세상에서 짓는 죄들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죄 다 해결했다고 그래가지고 자범죄 막 지워도 괜찮으냐? 이런 질문이 이제 목사님들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요. 첫째로 원죄를 제대로 해결한 사람은 지옥은 안 가지만은 자범죄를 짓게 되면 그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은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고통은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시간이 없어 그 얘기를 다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난 원죄를 다 해결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나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나는 절대로 천국 가다 됐어. 오케이. 얼마나 좋아요. 보증이 돼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지옥 안 가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지. No. 진짜 원죄를 해결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안 갖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 마음이 약해서 세상의 유혹이 돼서 물질의 유혹이 되고 돈의 유혹이 되고 정욕의 유혹이 되고 명예의 유혹이 되고 권세의 유혹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죄 짓는 거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런 죄를 못 짓는다 그렇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 생활에 성령을 쭉 많이 받은, 계속해서 성령 받고 충만해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그런 죄를 안 져요. 그 죄도 덜 짓는다 그런 얘기. 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니까. 그러나 성령이 점점 소멸이 돼가지고 내게 성령 충만이 없어지게 되면 내 속에는 정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정욕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범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예, 어느 목사님 그래요. 그럼 원죄를 해결된 사람은 자범죄 안 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유, 왜 안 줘요? 짓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저 죄 짓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죄까지는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건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범죄치 않아요. 이게 죽을 범죄, 이건 지옥 가는 범죄치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심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하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구원받아야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자범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어서는 안 되다 하는 생각으로 있어야 되고, 또 혹시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간음죄 지고 살인죄 지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용서는 다 받았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나를 이 죄 중에서 잉태하고 죄 중에서 출생하니 죄인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의 가늠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애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 시편 51편을 읽게 되면요, 완전히 죄 때문에 통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용서를 해 주셨지만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큰 보응을 받았습니까? 자기 첫째 아들 압살롬에게, 그의 권자에게 쫓겨나가지고 말이에요. 압살롬이 죽이러 돌아다니고 광야 굴로 이굴 저굴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거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부끄러운 일이 막 벌어지고 대낮에 지붕에서 아들들이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들을 다 행하고, 이게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같으면 아마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거예요, 아마. 요새 자살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게 안 된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가지고서 이렇게 죄를 용서함을 받는데 원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우리 인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분이 계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주었더냐, 이게 십자가에서 죽었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니 그런 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생활하시다가요, 뭐 친구지간이나 그 다음에 형제지간이나 부부지간이나 또는 어느 그 조직에 들어가서 상하, 그게 상관이나 또 밑에 있는 사람이나 서로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자꾸 일어나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격하게 되면 감정이 일어나서 싸우고 막 갈라지고 돌아서고 심지어는 막 그냥 폭력이 나가다 못해 나중에 살인까지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 우리는 첫 단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게 심하게 고집들을 서로 버리지 않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한편에서 고집을 버려줘야 되는데 그 버리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자존심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하죠. 여자들도 강하지만은 이 자존심 때문에 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주님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 길을 다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모든 수치를 다 당해하면서 자기의 의지 다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기 몸까지 내줬습니다. 피까지 다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시. 몸이 아파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다가도 주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을 생각할 때에 어찌 내가 분쟁할 수 있느냐? 어찌 내가 싸울 수가 있느냐? 어찌 내가 아프다고 못 참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돌아가신 노경수 권사님 그때 가가지고 이제 문병을 가게 된 그 고통이 올 때 있잖아요. 아플 때. 그럼 별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거든. 인간의 어떠한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할 수 없으니까 권사님 지금